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고도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신 뒤에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제자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불렸는데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60절에서 6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자기 피를 마시는 자가 부활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0절부터 다시 살펴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은데 참 어려운 말이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알아듣고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 자신의 피를 먹고 살을 먹단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려운 말을 한다. 그렇게 수군거렸을 때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들이 걸림이 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한 것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육적으로 알아들으니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겠단 말이냐.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는 얘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지금 살리는 영의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니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어서 계속 그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석하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지금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 내 관심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 가 있는가 육적인 것에 가 있는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육적으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10시가 다 됐어요. 성경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10시가 다 됐습니다. 네, 우리 나래자매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서민아 자매님이 내일 새벽에 꼭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잠깐 그러셔서 사실은 내일 차가 없어서 우리 이은혜 자매가 남편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아 자매가 내가 데리러 갈게. 가장동이 아니죠. 저기 어디 하여튼 거기서 세종시까지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은혜 자매한테 물어볼게요. 은혜 자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섬이나 자매를 불쏘시개로 지금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나래야, 내가 갈게 아침에. 그래서 이제 나래 이내에 있는 데를 돌아서 아침에 오게 됐죠.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 섬이나 자매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이나 자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감사하죠. 영적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판이한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교인들하고 교제할 때 참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들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대부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사사건건 발생하는 것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항상 거기에 열려져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살과 피를 말씀하고 그것이 너희들을 그것을 마실 때 먹을 때 영생이 얻는다. 자, 그렇게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당하거나 심지어 괴담처럼 느껴지기가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팔을 잘라서 막 난도질해갖고 한 접시 주는 건가? 그 얼마나 괴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를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6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시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처음부터 아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셨고 심지어 자신을 팔아버릴 자를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들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속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를 외면하고 좋은 말로 그런 것은 나하고 문제가 없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위선을 떠는 말을 그것을 우리 속담으로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아신다는 것이죠. 6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자 66절에 보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66절이 말하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데 있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말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먹고 배부른 육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따른 것까지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죠. 어제 봤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가 예수 아니냐. 저를 태어날 때부터 봤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감히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그렇게 하느냐. 참남하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걸림이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말이 많은 사람에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들이 걸림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주님의 뜻이 상충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우르르 떠나가니까 이제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런 답을 하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뿌리를 알고 계신다. 잘 믿었는데 배신한 것이라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을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훗날 예수께서 자신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심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실을 그가 배반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떤 경우라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도 영적인 일에 집중하여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모든 형제 자매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